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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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s a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첫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처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이 길을 만드시는 분. 아멘. 네, 그분이 우리의 또 길을 2025년도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보며 인생을 살다가 이제 관점이 바뀐 자들이죠. 주님 만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찬양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고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목소리로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아멘.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사실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것이 은혜. 그 지은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 정말로 너무너무 이 K-팝이 세계를 제패했죠. 믿습니까? 이제 KCCM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곡들은요 세계적인 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어두워하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번 노래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저 강보다, 바다보다 넓고 강보다 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강 같은 평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평화가 바로 최고의 오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 가슴 속에.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찬양합시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시니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다시 한번 그 이름 이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시니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오른손 들고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우리 3절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란 그러면은 세상에서 막 형통하고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거 이상 복이 없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바로 시편 1편에서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일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복받은 자가, 천국 갈 자가, 구원 얻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 1절에 가장 얼마나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으면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온 게 뭐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편의 1편 1절에 나열된 거는 얼마나 중요한 결론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자. 바로 이거는 악인의 꾀, 악인의 술수, 악인의 괴계, 여러분 악인의 유혹, 악인의 미혹, 수많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이 우리가 대적의 공격에서 우리가 악인의 술수를 쫓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냥 이게 뭔지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여러분 환경이 올 때는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까딱없습니다. 다윗처럼. 아멘. 그래서 영 분별하는 삶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가 막아내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대적은 악인의 꾀는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은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가. 악인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넘어뜨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푹푹 넘어지고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버떡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적이 공격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어느 정도로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가. 우는 사자같이 무시무시하게 저희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게 대적으로부터 오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내야 돼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멍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은 도대체 누가 대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는, 전부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 나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저 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인간들의 영분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저런 악인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악인의 꾀라는데 악인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악인은 시편 4절에 악인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 생각에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행동거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그 모든 사상의 생각의 관점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바로 악인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다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도 안 돼요. 지금 청년들은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이기려면은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간파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 분별을 기준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영 분별을 하는가 보면은 여러분 중요하죠. 해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그럼 목사님, 영적인 것을 간단한 겁니다. 이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나한테 건의하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만 여러분 판단하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분별해내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라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분별해내야 돼요.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장로님이,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인데, 여러분 그 별리사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별리사 아시죠? 거기 직원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날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바이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이 너무 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금요일 날 대표기도가 걸린 거예요. 장로님이 금요일 대표기도.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려 있어.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이 금요일 대표 기도야 다른 장로님한테 대신 바꾸자 그러든지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당신께 드리는 이 수많은 대표 기도를 안 하고 거길 가는 걸 기뻐하는 걸까? 아니면 이거를 포기하든지 방법을 써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주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오는 건가? 근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 때 그분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울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보시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포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자, 호텔에서 있던 그 바이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분 약속을 해놓고 왜 펑크를 냈습니까? 예, 사실은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하필이면 그때 그 대표기도 시간이 돼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대표기도 때문에 이것을 못 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 출국하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믿고 이 사람한테 맡길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오늘 눈을 뜰고 비를 맞으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걸 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오늘은 쉬면서 다음 주에 열심히 가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30년 동안을 주일을 한 번도 하나님이 빼주지 않겠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주일 성수가 뭐 대단합니까? 한번 빠지면 돼. 이런 사상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했어요. 한 2주만 쉬면 되지. 그 2주가 2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한다고 너 나 무시했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이거는 2번이야.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는 그게 내가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이 화나실 건가? 이것을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2025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영분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다시 말해볼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이 어떤 죄인이 죄인인가 우리 알아야 돼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이게 죄인으로 보는 건가? 그런 죄인은 당연한 죄인이고 시편 14편 1절 여러분 이게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없다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없다 그러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의 특징 결론은 뭐냐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패한다는 거예요. 소행이 가증스럽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통치하고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저 앞집에 누구, 옆집에 누구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현실 시편 14편 3편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없어? 하나도 없어. 이게 특징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누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방법은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방법 only way, only one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예수님 통해서밖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주신 걸 얘기하죠. 십자가의 피는 죄사함 때문에 흘린 피야.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흘려서 흘리신 피야. 죄사함의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 물 떠놓고 깨끗이 씻고 그게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만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삶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주님 앞 예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행위로 짓는 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자들 때문에 우리 죄는 오직 예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분별하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걸 파악하시고 늘 분분초초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 안 맞죠?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아가지고 빌딩 10개 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잠깐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걸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 아멘. 회개가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예, 오늘 복 있는 사람 이제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저게 뭐냐면 교만한 자리. 교만한 걸 말하는 거죠. 교만한 자리에는 가장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것도 교만이지만은 제일 교만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제일 교만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배우는 건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겸손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하면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 여러분 비웠잖아요.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됐잖아요. 겸손의 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는 그런 왕이다. 그리고 2025년도 정말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절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멸망의 선봉 겸손 얼마나 매일 듣는 말이라도 우리는 저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해요. 내 이름 때문에 겸손해져라. 나 때문에 겸손해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말석에 앉아 있어. 끝자락에 앉아 있어. 할렐루야. 자, 복 있는 사람 이제 성경에 2절의 네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는 말씀이 아니라 아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성경책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내 속에서 레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자. 이건 다 읽어요. 절의 스님도 이거 로고스의 말씀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 속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레마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싸우죠.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그리고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죠. 에베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뜻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는 것은 다 레마의 말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써 있는 말씀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오며 여러분 이렇게 줄줄 읽는 것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내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귀신 쫓아나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레마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이 여러분 강같이 듣고 어디를 나가든 그 말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2025년도에 우리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복 있는 사람 많죠. 영 분별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늘 겸손한 삶을 살고, 네 번째 말씀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5절의 복이죠. 5절 어떤 복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 많이 쓰는데 그게 조건이 있었어요. 그 형통의 복은 지금 우리가 늘 영분별을 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악인들이 이렇게 유도할 때 넘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제 회개의 삶을 살고 늘 겸손한 삶을 살고 레마의 말씀을 살 때 여러분, 자,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열매의 복이 나와요.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아멘. 시절을 따라서 때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런 열매의 복, 물질이 열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좋아지고, 아멘. 그게 다 복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두 번째 복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걸 뭐라죠? 아주 건강한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늘 건강을 유지하고는 복, 이것도 복이에요.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1000년씩 예수 전도에다가 천국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지금 말했죠. 그 행사가 행하는 일이 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요거는 안 돼서 막히고 저거는 잘 되고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답니다. 다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게 되는구나. 범사가 형통하는구나.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나 때문에 여러분 짐승까지도 복받고 내 주위 사람이 복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복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형통한 복 계속 받는데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니까 형통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 2025년도는 잘 될 거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이 괜히 집에서 그 쫓겨나고 그 고통당하고 감옥까지 간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성경을 보니까 아까워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39절 3절. 자 보세요. 요셉의 주인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 주인이 보고서 느끼는 거야. 희한하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잘 되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그 목사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잠실에서 하셨는데 그때 우리 예인이하고 예준이를 내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공사하다가 한 거잖아.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도를 보고서요, 자식 자랑은 뭐 하면 그렇지만은 내가 자랑, 모든 사람들이 애들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저렇게 착실한 애들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을 힘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키워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39장 23절. 자, 감옥의 전옥도,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왜 안 돌아보냐면 전옥이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거야.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만사의 형통 결론만 보지 마시고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면서, 그분을 안 기쁘게 하면 분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쁘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아멘. 영분별, 그리고 늘 오늘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말씀, 로고의 레마의 말씀을 살아서 2025년도 여러분 형통한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아주 그 사도 요한이 독특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진짜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우물가 여인 아시죠?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과 본질과 그거를 몰라도 그냥 교회 나오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이런 사람이 영생이 없다니까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 망한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전달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킨 그들에게 뭐라냐면 니네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황당하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만 믿는 그들이지만 어쨌든 매주 예배드렸던 자들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니네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 지옥 형벌이 누구한테 가냐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앞에 뭐라고 누가 또 한 명 추가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불신자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건 어차피 교회도 안 다니겠죠.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교회를 나오는 거야. 제가 볼 때 지옥 가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이에요. 제일 억울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본인에게 스스로 설득력이 있을걸요. 근데 나는 교회 다녔거든요. 직분도 가졌어요. 봉사도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 딱 떠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야. 그래서 말하죠. 주여 주여, 나 교회 다녔잖아요. 나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니까? 너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떠나라. 이런 여러분들의 대답이 누가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심각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심각한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만드는데 무려 500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좀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어요? 참. 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죠. 이 말은 어떤 하나님도 있다? 가짜 하나님 있다 이거예요. 거짓 하나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통 여러분들이 미혹의 명수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고 다니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압니까? 정말 여러분 압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 뭔가 여러분 부족한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이 두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예수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성육신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 완전한 인간이면서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신인교리라 그래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이걸 믿는 걸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교리적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오류를 빚어내고 나는 주여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처음부터 세운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여러분들 싹 왜곡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저거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시기하는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때 더 많죠.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쪼잔한 거야.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사탄이 계속 봐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한다고 되니? 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왜곡시키는 게 사탄이란 말이야. 더 심각한 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심판자 하나님, 뭐 잘못하면 벌 주고 형벌하시는 이 하나님만 믿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단편적인 하나님상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왜곡된 거죠. 어떤 교인은요, 하나님 그럼 뭐냐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사랑이 많으셔. 긍휼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으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 지으면 다 용서하지? 나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 천국 가지? 나 지옥 안 가지?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거든. 지옥 안 가? 천국 가? 죄사함 얻으죠? 예? 병도 고쳐줘? 사업 잘 되게 해줘? 내가 이득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각인된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너무 심각한 걸 알아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종교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325년 여러분 잘 아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뭐가 있었는지 수백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 성육신 교리를 딱 완성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성경 보세요. 이 서신서 내용이 다 뭔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교리 세우는데 300년 걸렸다고요. 그만큼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381년에 가서야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 본질인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381년에 가서야 우리의 전통 교리로 만들어져요. 380년 걸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451년에 가서야 드디어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칼게톤 종교회의라는 데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신이라는 신인 교리가 451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운 이래로 무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중요한 전통적인 교리를 세우는데 500년 걸렸다고요. 근데 이 배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서신서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줄줄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성경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그 대상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지식층 같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멤버들이 누구냐고요? 노예 출신들이 대부분. 이방 노예인에다가 문맹자입니다. 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그들에게 이런 교리를 가르쳤다고요. 삼일체 교리, 신인 교리, 예정론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근데 오늘 이런 거 성경 공부하자 그래 봐요. 누가 합니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번역도 쉬운 번역 보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쉬운 번역을 왜 봅니까? 성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자꾸 낮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낯설 일입니까? 아니 문맹자도 그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서 공부하는데 21세기 최첨단 사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요? 성경 공부하기 싫다고요? 게으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사탄의 먹이가 되어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녔어요. 나 주일 성수했어요. 나 헌금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아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냐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아냐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다면 제가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질문할 테니까 정말 이 대답에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첫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은 굳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두 가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첫째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다가 기득권층에 의해서 처형당한 순교자다.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소위 민중 복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빵집짜리 교인이죠.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어떤 교인은 그나마 좀 점수 있는 교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빌라도가 허락해가지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피상적인 형식적인 기독교인,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인, 10점짜리 기독교인. 그나마 여러분 제대로 된 교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굉장한 대답 같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훌륭하신데 제가 볼 때는 이거 70점 줍니다. 30점이 부족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걸 모르신다니까.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우리는요, 죄사함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대리적 요소만 여러분 자꾸 생각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대리적 요소만 보는데 십자가는 대리적 요소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다? 형벌입니다. 형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진노,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형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저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이구나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용서해 줬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래. 용서의 하나님이래. 긍휼하신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못 따라다니는 거야. 죄 지면 어때? 예수의 십자가로 또 용서하시면 되지. 그게 신앙입니까? 뭘 놓친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걸 놓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을 또 잘 몰라.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말인데?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야다라 그래요.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안다 그러냐면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불쾌하게 여기고 무엇을 기뻐하고 이런 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뭐 하면 굉장히 불쾌할 건지 간단하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게 기뻐할 건지 하나님 불쾌하게 여길 건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을 아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너무 잘 알잖아. 그 사람의 성격, 품성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성품이 어떤 분인가 아냐 이거예요.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첫째 되는 성품이 뭐냐? 거룩하시다고요. 여러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하나님입니다.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시고 보복하시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냥 십자가 죄를 속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뭐하러 십자가 집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네 죄 용서했다 이래버리면 되지. 굳이 뭐하러 십자가 내려서 진자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면 왜 십자가 지냐고요. 고통스럽게 그냥 니네 죄 없어서 끝 이런 거 간단하지. 근데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냐고요. 보응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셔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뭘 상징하느냐?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아멘?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받은 자 어디 가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는 어디 가야 돼? 전부 영원한 불, 지옥 가는 거예요. 죄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뭐냐? 그냥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영원한 불인 지옥 가는 거예요. 죄지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죄책이 있고 죄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아래로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원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 위에 쏟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누구한테 쏟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몽땅 쏟은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까? 안 하게 합니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내려가신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불순종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셔야 되냐고. 지옥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혐오하고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불쾌하게 여긴다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난 장식 이쁘다고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지옥이라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셔야 돼. 지옥불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굉장히 칠한 가상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왜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저렇게 말하셨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유치하게 봅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하는 자들이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럼 인간 순교자도 못해요 예수님이? 죽음 무서워서 여러분 벌벌 떨어져 말했을까요? 순교자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셔야 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야 될 죄의 지옥을 대신 가시는 거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옥 갈 인간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 대표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너는 지옥.
너는 나를 떠나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물로 들어가라. 땅땅땅 언도 내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끌려가요? 귀신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갈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좀 버리지 말아주옵소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백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지옥 가는 데로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 때문에 그대로 지옥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아까 얘기했죠. 500년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이게 니케아 신조 중요한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 교리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한 구절을 빼먹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 있어. 빠졌다니까. 500년에 걸쳐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정통 교리를 만들어 놨더니 한국 교회가 이걸 빼먹어 버렸어요. 영어 원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was crucified.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dead 죽으시고 and buried 장사 지냈고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 어디 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우리는 이 문제 혼각 빼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왜 빼먹은 것 같아요? 오해를 일으킬까 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좀 이상하잖아. 죄인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지옥 갔다고 표현하면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빼버린 거야.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영특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시라고 여러분. 찬송가든 성경 한번 찾아보시라고.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니까요.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지옥에 내려가는 무서움이 없어. 빼먹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거죠. 왜? 죄의 삭슨 영원한 불에 들어 지옥이니까 당연히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지옥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여러분들 가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맨날 그래. 맞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맞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공짜로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반드시 징벌하신다.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이다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서 여러분 막 환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상상한다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게 상상하죠?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딱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넓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생했다 어서 오너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 기다린다니까. 심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심판을 기다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최후 심판은 안 받겠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겠지만 뭘 받아요? 상급 심판 다 받는다니까. 너 제대로 생활했냐? 너 제대로 직분 감당했냐? 너 정말 나의 뜻대로 살았냐? 심판받습니다. 심판 때 쓰는 거예요. 심판 때 쓰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두발벌려서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알면 절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렇게 못한다니까. 두려워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고 온 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천상의 모습을 봤다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 맞다면 천상의 예배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와 사랑 많으시다, 인자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시면 모든 천군 천사 24장로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사야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딱 올라가면 천국의 천상 예배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두렵다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때 이러면 환상을 봤죠?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 거룩한 두려운 모습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도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사도 요한도 여러분 엎드려 자빠져 죽은 사람처럼 됐으며 모세에게도 여러분 너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만나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얼굴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교회 나온 사람이 너무 여유로워. 하나님 모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오금이 떨려서 여러분 앉지를 못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니까. 그 추상 같은 무서움을 여러분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면 예배가 어떻게 여유롭게 몸의 태도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애들처럼 못한다니까. 예배 때마다 두려워야 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늘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만 먹어가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몸이 아파서 목회를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여기저기 내가 설교 부탁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 대표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대표기도 할 때 그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을 저는 보면 그 사람이 저는 신앙을 감히 판단합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그 존재의 인격을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호칭이 한 개밖에 없어 맨날.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거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게 다야 맨날. 호칭이 없어.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게 사셨는데 능력의 비결이 뭔가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기도에 있거든. 예수님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도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어디에 달린 것 같아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교회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독특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 그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용사들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유튜브를 듣는 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에 이현성 목사님과 저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이 울렁울렁 뛰도록 성령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밤중에라도 새벽이라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알죠. 근데 주기도문의 핵심을 몰라. 주기도문이 획기적인 이유가 뭐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다 아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게 독특한 거예요. 충격받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람어 쓰셨습니다. 아람어로 뭐냐? 아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아바 아버지요. 우리가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죠. 그 아빠. 그러니까 성인이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아니 그 거룩하시고 그 정교하신 분한테 아빠 하듯이 달려가라? 예수님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말 친밀해야 된다. 늘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린 자녀로 아빠에게 나가는데 버릇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나가는 게 아니야. 그다음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다? 거룩하신 아빠다. 이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니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나가긴 나가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라. 아멘. 예배 드릴 때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자애로우신 아버지는 맞으나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그런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게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온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호칭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주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내용.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큰 소리 기도하신 거야. 사도 요한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의 생생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서 보시라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나? 하나님 어떻게 부르? 거룩하신 아버지. 동등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나온다니. 그 경외로움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지금 천방지축 마음의 여러분들이 진지함과 진실함으로 안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거룩함이 없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가 간 지옥하고 평범한 사람이 실수해서 예수 믿고 지옥 간 건 다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지옥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심한 벌을 받는 지옥이 있고, 그렇죠? 그나마 좀 덜한 지옥이 있겠지. 천국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 주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적당히 여러분 충성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 준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평해요? 달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야. 죽도록 달려갈 길 달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예수의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 천국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절에서는 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데려가십시오. 늙어 백발이 성성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데려가실 테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데려갈 테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 준비 다 됐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고 올라갈 사람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숱한 지금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세상. 여러분 예배 다시 한번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하나님 다 작정돼 있어요. 언제일지 몰라. 준비 안 된 채 올라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거야. 천국 올라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화끈하게 하나님께 저지르고 가시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충성하고 가시라니까. 하나님은 있는 대로. 마지막 두 번째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 형벌하신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가? 여기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거면 굳이 왜 하나님 내려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하나 창조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처럼 죄 없이 완전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사람 죽이면 되잖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셔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완벽하게 죄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인간 존재를 만드셔서 십자가 지게 하면 되잖아. 굳이 왜 예수님이 지시냐고.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해. 왜 내려오셔야 돼? 잘 모른다니까.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약한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창조됐습니까? 짓기 전에 창조됐습니까? 죄 짓기 전에 창조됐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한테 졌습니까? 마귀에게 졌습니다.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죠.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을 창조해서 내려보낸들 누구는 못 이깁니까? 마귀를 못 이겨. 완벽한 인간 아담이 졌잖아요. 율법 못 지키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인간이 돼야 되는데 동시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거든. 이게 여러분 구속의 신비예요. 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나질 못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간 거지. 죽음 겪은 거 아니죠. 뭐 나사로 죽다 그 재생이지.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그 부활한 거예요? 죽은 거야. 인간은 살았다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누구만 가능해?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실 사람이 우리 지지난주 했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은 어느 인간도 못 지켜.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지켜.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야.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니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동시에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율법을 100% 순종하려면 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탄을 하는 거예요. 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기가 막힌 여러분 퍼즐을 푸는 해답. 그게 경륜이 뭡니까? 인간이면서 신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죠. 이거는 어떤 인간도 죄를 대신할 수가 없으니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내가 내려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 대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앤 것만, 형벌만 없앤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벌 없애도 여러분 또 죄죠. 형벌 갖고 안 돼. 완전히 마귀를 죽여버려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마귀도 멸하러 오셨고, 아멘? 율법도 100% 준수해서 나는 맨날 죄를 짓지만 다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율법을 준수했으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죽음까지 이긴 거죠. 우리의 최종 원수 죽음도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 가능한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 구원의 구속사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찌 여러분 감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의미하느냐? 먼저 여러분 이게 수평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나? 수평선이 뭡니까? 영원히 천국에 못 올라가. 십자가는 뭐다? 저주다. 지옥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와 나는 진노의 그릇이요. 나는 마귀의 자녀요. 나는 지옥의 자녀다. 하는 여러분 영원한 수평선인 지옥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순종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 길을 틀어놨으니 그게 수직의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건 지옥과 천국의 교차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이긴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정은 뻔해요.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예배의 반응이, 여러분 인간은 감정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정이 두 가지가 섞여야 돼요. 어떻게 섞여야 돼요? 지옥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지옥 때문에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동시에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울다가 웃는 거야. 맨날 울다 웃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분들 보면 웃어. 막 기뻐서 감사해서 웃어. 막 기쁨이 넘쳐. 근데 눈물이 줄줄줄 나.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몸버려 죽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 형벌을 주님이 받으니까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동시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섞인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이 감격을 좀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감격을 너무 잃었다고 지금. 예배 나올 때마다 애통과 비통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 이걸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할 것. 십자가는 수평선이 깁니까? 수직선이 깁니까? 항상 수직선이 길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수직이 훨씬 긴 겁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형벌을 먼저 보셔야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반응 가지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영생 얻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뭐 해야 돼? 죽으셔야 돼. 빨리 죽어야 어디 가지? 천국 가잖아.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바등바등 살려고 그러죠? 어차피 살아봐야 뭐밖에 안 돼요? 죄만 계속 짓게 돼 있거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가면 돼?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 왜 살려두셨을까? 아니 예수 믿고 여기다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전쟁 같은 이 불안불안한 언제 병이 나타날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왜 이곳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을까? 왜 살게 하셨어요? 나를 왜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뭘로 사셨어요? 피로 사신 거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서 몸 버리고 피를 흘려서 산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죠. 예수님 교회 머리고 우리가 교회 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활동이신데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6일 걸리셨어. 수고하셨지. 하나님 6일 동안 세상 만드시느라고. 그러나 세상은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는 재창조,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피 흘려서. 당신의 피값 흘려서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해. 창조한 아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값 흘리고 사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피를 흘려서 몸 버려서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 그래서 우리를 세굴라. 너는 보배다. 야 내가 내 피 흘려서 너 산 거야. 굉장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근데 왜 살려두셨냐고. 답이 있잖아요. 교회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 이제는 내가 너한테 교회를 맡겼으니 내가 몸 버려서 내 목숨을 다해서 피 흘려서 교회 세웠다. 이제 니네가 맡아다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몇 개 문 닫았다 그래요? 10,000교회가 문 닫았대. 문 닫은 교인들, 목사님들 천국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제가 이 목사님을 높이 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드렸다?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거의 없어요. 지키신 거야. 끝까지 가신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야. 왜? 네가 책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가를 주신 하나님이거든. 열게 해주신 거야 다시. 내가 네 심정을 내가 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떨어져 나갔죠. 교인 떨어져 나가면 누가 제일 가슴 아파요? 목사님이 가슴 아프다 생각하시죠. 천만에 누가 제일 가슴 아플까? 예수님이 제일 아프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교인이 떨어져 나간다. 예수님의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 흘려서 교회 만들어 놨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이는 거라고. 막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직분이 뭡니까? 교회 여러분 맡겨놓은 직분이. 그게 계급장입니까? 오래 다니면 여러분 계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군대입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임을 요구합니다.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내게 맡겨준 월드찬양교회 어떻게 했니? 나는 내 몸 버려 내 목숨을 다해서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심판대 올라가면 항상 하나님 한마디만 지적을 하십니다. 찬송가 311장 가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다 아는 찬송가죠?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저도 울었어요. 아,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게 뭐 심장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근데 답을 얻었어.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면 돼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교회 아무나 여러분 짓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는 거 아무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야. 그동안 네가 지내왔던 거 그래 다 없는 걸로 할게. 지금부터 내 인생에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 내 맡긴 교회에 충성을 다해라. 나는 내 몸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난 너한테 줬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